제17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주여, 어디 오니이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 때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15년에 개봉한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포스터인데요. 제가 평소 같으면 이 영화를 잠깐 보여드릴 수 있는데 요즘은 이게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이 예배가 나가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틀면 이 유튜브 중계가 막힌다고 해요. 그래서 영상은 보여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 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그 친일파를 암살하는 그런 작전을 소재로 삼은 영화입니다. 실제로 1932년에 있었던 조선 총독 우가키 가즈시게의 암살 작전을 모티브로 이 영화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눈물겨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장면과 대사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 이 살인 청부업자로 등장하는 이 하정우 배우가 친일파 암살 작전을 수행하다 큰 부상을 입게 되는 이 독립운동가 암살단원 이 전지현 배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조선 주둔군 사령관과 매국노 친일파 강인국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겠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질문이죠. 당시에 일제의 세력이 이 한국을 넘어서서 중국을 완전히 이제 일제가 먹어버렸고 아시아와 태평양 전체로 그 세력이 점점 확장되고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국노 한두 사람 죽인다고 또 일본 군인 한두 사람 죽인다고 우리나라가 독립이 되거나 일제가 물러서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된다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독립운동가 암살단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만주에선 지붕에서 물이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지 않았어. 곧 독립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둘을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여러분, 이 영화 속 독립운동가의 말대로 그들이 목숨을 바친 일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또 어쩌면 괜히 쓸데없는 헛된 수고와 노력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들이 일제의 저항 속에 일제의 그 지배하에서 계속해서 저항하며 계속해서 싸웠기에 그들이 싸움을 멈추지 않았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기억에 남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이 독립운동가들을 도우면서 함께했던 어떤 사람이 이제 문 밖으로 나가면서 일본군의 공격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에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는 우리 잊으면 안 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이후의 역사 속에서 많이 잊혀지고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후손들이 지금도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고 안타깝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영화 속에서 아마 감독이 그런 분들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뒤편에서 이름 없이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역사에 전혀 기록되지 않고 흔적이 남지 않아도 바로 그들 때문에 역사가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도 그렇고 오늘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쓰여진 이름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집트의 이 왕에 의해서 굉장히 압제를 받고 고통을 당한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을 이 지구상에서 그 인종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간악한 그런 일들을 보았죠.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압제하면 할수록 더욱 강하고 더욱 번성해졌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그들을 아무리 압제하고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더욱 강해지고 번성해졌던 그 역사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자, 그러면 그렇게 역사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셨길래 이집트 왕의 그 혹독한 압박을 무력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게 된 것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 큰 제국에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그들을 탈출시키고 또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곳에서 40년을 버티는데 그동안에 아무 탈 없이 먹을 것과 물을 제공해 주었고 그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 백성들에게 제시해 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하나의 국가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중요한 기틀과 법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었다고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고 위대한 인물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러나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 모세라는 인물을 가능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딱 한 번 등장하고 이후에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기껏해야 이 모세의 누이가 나중에 한두 번 정도 더 언급이 되긴 하지만요, 그들의 이름도 없고 그들이 앞으로는 등장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 이 사람들은 결코 가볍게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역사의 중요한 인물 뒤에서 가려져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이들이 없었다면 이 역사가 굴러갈 수 없었던 그런 중요한 무게감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일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레위 지파 여자였습니다. 1절에 보면 레위 지파 중 한 사람이 같은 레위 지파 여자와 결혼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 한 레위 지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였다,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사실이 아닌 것 같지만 이 일의 배경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민족 전체를 압살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고, 또 산파들을 시켜서 남자 갓난아기들을 은밀하게 잔인하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안 되니까 아예 공개적으로 이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해하라는 이런 명령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죠. 정말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레위인 부부가 그런 상황 속에서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임신하여 출산을 하게 됩니다. 출산을 하고 보니 아들이에요. 깜짝 놀랐겠죠.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딸이면 괜찮지만 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뺏기고 강물에 던져 죽게 되는 거잖아요.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들이 태어난 것이 발각되면 빼앗기고 던져져 죽임을 당할 것인데, 아기 엄마는 그 상황 속에서
의연하게 이 아들을 지키기로 결심을 합니다. 지금 이 태어난 아기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자칫 잘못하면 자기 목숨까지도 날아갈 일입니다. 그래도 이 아들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결국 아기 엄마는 아무도 모르게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서 키웁니다. 태어나자마자 석 달 동안 아기를 아무도 모르게 숨겨서 들키지 않고 키운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석 달을 보냈을 것이죠. 하지만 석 달이 넘어가면서 아이의 활동량도 늘어나고 울음소리도 더 커지고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기를 뺏길 게 뻔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대로 두었다가는 뺏겨서 죽게 될 것이고, 엄마는 어떻게든 이 아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모색합니다. 우선은 갈대로 만든 상자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빈틈없이 그 겉에 역청을 바릅니다.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찐득찐득한 그런 진흙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이거를 이 갈대 상자에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코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또 나무 진을 바릅니다. 이중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 상자 안에 아기를 눕히고 상자의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 위에도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발랐겠죠. 그리고 그 상자를 가슴에 끌어안고 아무도 몰래 나일 강가로 나갑니다. 갈대가 무성하게 자란 갈대밭에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기 엄마는 석 달 동안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은 나도 안 되겠다. 이제 발각돼도 어쩔 수 없다. 나도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절망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하고 모든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 다음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갈대밭에 상자를 내려놓고 상자 위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그렇게 숨겨놓는다고 아기가 보존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쓸데없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후의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의지하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이 엄마 때문에 아기는 생명을 잃지 않게 되지요. 여러분, 만약 이 엄마가 없었다면 아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허무하게 이 아이는 생명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믿음,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진 이 엄마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세를 가능하게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녀의 믿음, 그녀의 용기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떠있는 모세의 갈대 상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갈대 상자를 이 갈대 사이에 숨겨두었지만 이게 금방 발각이 되고 맙니다. 그것도 이집트 왕의 딸에게, 그러니까 이집트 공주에게 이 상자가 발견이 돼요. 공주는 시녀들을 시켜서 갈대 상자를 건져냅니다. 상자가 보니까 보통 상자가 아니에요. 아주 꼼꼼하게 역청과 나무진으로 방수 처리가 된 상자입니다. 누가 여기다 보물을 숨겨놨나? 조심스럽게 상자의 뚜껑을 열어봅니다. 그 안에는 아기가 누워있고 뚜껑이 열리자 아기가 울어댑니다. 이집트의 공주는 그 아기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것을 단번에 알아봅니다. 그녀는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인들의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상자를 보니까 아주 꼼꼼하게 정성을 쏟아부어서 만든 상자 안에 아기가 있는 것을 볼 때 분명히 이것은 아기의 죽음을 모면하기 위해 히브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최후산임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집트의 공주가 그렇게 히브리 아기를 발견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이 히브리 놈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해? 우리 아버지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아이를 숨겨? 당장 이 아기를 강물에 던져버려라. 악어밥으로 줘버려라. 여러분, 어쩌면 바로 이게 히브리 아기를 발견한 이집트 공주의 당연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왕의 명령을 거역한 히브리인들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무자비하게 아기를 악어밥으로 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아기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 왕실과 지도층과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인종 청소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벌레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 왕실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집트 공주예요. 그 아버지를 닮아서 당연히 무자비하고 살기가 등등한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의외로 그녀는 그런 인간성을 물려받지 않은 것이에요. 아버지와는 다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견고하게 만든 이 갈대 상자와 세심하게 칠해진 역청과 나무 진을 보면서 이것을 만든 그 어머니의 가슴 절절한 손길을 본 것입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그 엄마의 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울고 있는 아기 도대체 며칠을 굶었을까? 얼마나 배가 고파서 우는 것일까? 히브리인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이렇게 버려지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기를 보면서 너무나 불쌍한 마음, 애절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강물에 삼켜지거나 악어에게 삼켜질 위기에 처한 모세를 살리기 위해 이집트 공주의 따뜻한 심장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녀의 자애로운 동정의 마음, 그녀의 자비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건지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이 공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집트 왕궁의 그 못된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도 그 공주의 마음이 그런 못됨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공감의 능력과 동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속에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일 강가에서 하나님 역사를 위한 위대한 결정을 내리게 하십니다. 이 여인이 없었다면,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이 공주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집트의 공주가 울고 있는 아기를 건져내요. 아기가 막 우니까 이 공주가 아기를 안고 안절부절 달래보았겠죠? 아기가 젖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 우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광경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아기의 누이였습니다. 아기의 누이는 자기 동생이 담긴 갈대 상자가 물에 떠내려가지는 않을까, 어떻게 될까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상자가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하필이면 이집트 공주에게 들킨단 말이냐. 젖도 못된 내 동생이 이렇게 죽는구나. 아마 마음속으로 그렇게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녀는 상황을 계속 지켜봅니다. 병사들을 시켜서 아기를 집어 던져버릴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공주, 내 표정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고 울고 있는 동생을 쳐다보며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표정이에요. 그리고 그 울고 있는 아기를 안아서 달래보려고 안절부절하는 공주의 몸짓을 이 소녀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담대하게 공주 앞에 나섭니다. 공주님, 아기가 배가 고파서 우는 것 같네요. 내가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한 분 불러올까요? 마침 히브리 여인 중에 젖을 먹일 만한 제가 알고 있는 유모가 한 분 계십니다. 이집트 공주는 이 소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모를 불러오게 하고 젖을 먹이게 합니다. 이집트 공주는 그렇게 유모의 품에 안겨 만족스럽게 젖을 빠는 아기를 보면서 안도의 마음, 기쁨의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예 아기를 그 유모에게 맡기고 젖을 뗄 때까지 키우도록 합니다. 아기를 키우는 데 드는 모든 비용과 수고비까지 넉넉하게 지불해 주도록 지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유모가 누군지 아시죠? 바로 상자에 담긴 이 아기의 엄마였어요. 소녀가 이 아기 엄마를, 자기 엄마를 유모로 불러온 거예요. 생각할수록 이 소녀가 정말 용감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아기는 안전해진 것이에요. 히브리인의 아들이지만 아무도 그에게 손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 공주의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엄마는 자유롭게 이 아기를 안고 어디든지 활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아들을 안고 밖에 다닐 수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딸이라면 마음대로 안고 돌아다녔겠죠. 아들을 안고 돌아다니다가 걸리면 이거 뺏기는 거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 엄마가 아기를 안고 밖에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모세 엄마가 딸을 안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아유, 딸아이가 참 예쁘네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모세 엄마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 애는 제 아들 모세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깜짝 놀라겠죠. 아니, 그러면 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대로 다니셔도 돼요? 저 애굽 병사들에게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때 모세 엄마가 자신 있게 대답했겠죠. 괜찮아요. 이 아이는 이집트 공주가 보호해 주라고 한 아들입니다. 아무도 이 아들을 건드리지 못해요. 모세는 왕의 살해 명령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아서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그 왕실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포기하지 않고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이집트 공주의 모습을 지켜보고 그 용모 뒤에, 당당하고 권세 있는 공주의 용모 뒤에 그에게 자비로운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예리하게 살피는 이 소녀의 직감력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기세등등한 공주 앞에서 자기 엄마를 유모로 끌어들이는 대담하고 재치 있는 소녀의 용감함과 말솜씨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소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켜 두셨고 바로 그때 그 소녀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구원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0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이행하고 계시나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거대한 설계도를 가지고 계셨고 그 속에 사용할 모든 배우들을 준비해 두셨고 그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의 출발점에서 지금 이름 없는 3명의 여인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그렇게 쓰여질 줄도 몰랐을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선택, 자기들이 품는 생각, 자기들이 하는 말, 자기들의 행동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여지게 될 줄을 몰랐을 겁니다.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집트 공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선한 양심을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어떤 위대한 인물, 잘 갖추어진 인물, 대단하고 탁월한 인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이름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역사는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한 사람들로 세상의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의 어머니, 이집트의 공주, 모세의 누이는 생명의 방패였고 생명의 지킴이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연약한 여인들을 그렇게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도 같은 이 암담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희망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의 태도를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생명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가 모세의 엄마이고 오늘 우리가 이집트의 공주이고 우리가 모세의 누이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세 엄마처럼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인내하며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세 엄마가 이루었던 그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공주처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동정과 공감의 마음, 착하고 부드러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담대함,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갖추게 하시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번영과 나의 안위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쉴 틈 없이 그렇게 살다가 우리 삶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좋은 집에 살면 얼마나 좋고 화려한 집에 살 수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좋은 것을 먹으면 얼마나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겠어요? 돈이 많아서 세상 곳곳 가고 싶은 곳 다 여행하며 둘러본들 어디까지 가볼 수 있겠습니까? 다 그때 잠시 잠깐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내 인생의 가치가 나 하나만을 위해서 쓰여지고 그렇게 끝나버린다면 너무나 가벼운 인생 아닙니까? 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쓰여진다.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내 인생의 가치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뭘 그렇게 쓰여질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자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나 혼자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손에 있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그런 기대와 그런 꿈을 꾸면서 여러분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1분 1초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는 그 도구로 쓰여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작고 연약한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그들을 사용하셔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과 삶이 비록 작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 역사를 위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신실한 삶의 태도를 결단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잘 준비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